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황금 시대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러한 세상이 과거에 있었던지 아니면 장차 올 것이라고 오래 생각하면서 인간이 더 밝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억하든지 희망하든지 이 개념은 인간들이 혼란과 모순의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투명한 인간의 꿈에 대한 꿈이 아닌 사실을 날카롭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황금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 오랜 희망을 실현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은 영적인 요소에 더 중요성을 둔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황금 시대를 열기 전에는 선행되어야 할 그런 사회의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개정, 지식의 그 발달, 또 공예의 발달, 부의 증가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람직한 상태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때가 바람직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대중들에게 의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이 요즘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연약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통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향후 50년에는 문화를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능이 단 한 사람의 거듭나야 하는 생명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을 통하여 인류의 유기적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종교는 역사의 유기적 그런 삶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는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그런 어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푸른 초장 사이로 줄줄줄줄 흐르다가 갑자기 그 모습이 딱 없어진답니다. 감추어져 버린답니다. 강이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강 흙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강의 흐름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흐름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바위 사이를 통해 가지고 흙을 덮어 있는 흙 밑에 바위 사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은 마모스 동굴의 거대한 구멍들과 빛나는 그런 통로들을 꿰뚫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은 가장 웅장한 아치를 만들고 천국을 모형 삼아 지붕에 아로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강물의 조각 솜씨가 인간의 조각가의 기술보다는 훨씬 앞서린다는 것을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가사의하고 아름다운 것, 기묘하고 고상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도 인생의 표면으로부터 감추어진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강이 사라지듯이 물이 사라지듯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수가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의 창에 서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되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진리가 억지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진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몰려온다. 자, 미가서에서 반드시 이 장차될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몰려오는 때가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3절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국제적 문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항상 사용해 왔던 두 가지 힘이 뭡니까? 외교적인 전쟁이었죠. 외교적인 전쟁입니다. 귀화한 음모나 날카로운 검의 투쟁의 모든 매듭을 풀거나 끊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외교적인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는 의가 국제법 기본과 실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런 외교적인 전쟁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의가 국제법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현재 처해 있는 고통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차 올 황금 시대를 기대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에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는 낙천적 기질도 상실해 버렸을 것이고 자신의 일에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언제나 우리가 맡은 일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인간 역사의 어두운 면에서 제한되어졌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장 미묘한 불행의 권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밝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면을 생각하여 괴로울 때 밝은 면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자들의 그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기쁨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컸을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장차 황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것은 제사장들과 치리자들의 죄가 덕도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 위에 그들 위에 이제 해가 져버리고 그리고 낮이 캄캄해지리라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그 잿더미 속에서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모든 사물이 소생하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선지자는 한 성읍의 폐허 속에서 장차 훨씬 영광스러운 다른 성읍이 굳게 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예언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끝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메시아 시대를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끝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끝날에 1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산간 지방에는 많은 작은 산들 가운데 위엄과 자태가 뛰어나고 자랑스럽게 머리를 보통 내밀고 있는 산이 분명히 하나 있게 마련입니다. 마이산처럼. 자, 그것은 아주 멀리서도 우뚝 솟은 그 산은 멀리서도 장엄하게 그 모습으로 우뚝 서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힘차고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도덕적 위엄과 숭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거대한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이 솟은 산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은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분명히 장대할 것이고 창대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예배 체계보다도 훌륭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교할 수 있는 신학의 신조 그리고 체계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뛰어남이 있고요.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오늘 이 신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어떤 언덕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세계 만민이 그곳에 눈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많이 있지만 우뚝 솟은 산이 보이듯이 멀리서도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 산이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주위의 작은 산들의 동료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먼 훗날 말하자면 마지막 날 중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계 정치에 크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감각과 영혼과의 이렇게 옛 전투가 제기될 것이고 또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앞서서 비참한 불행이 또 선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연히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이제 마지막 절에서 선지자는 복음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개종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비록 복음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의를 봐도 그렇죠. 너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즐기자.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엔조이 좀 하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민족들은 강에 비유하는데 특별히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에 비유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거둔 복음의 승리는 마치 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물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거슬러 오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민족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수의 종교인데 반해서 인간들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기독교는 원리의 종교이고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형식에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호기심을 상당히 우리에게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면 지금 막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것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지 아니면 좀 더 가야 될지 우리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징후를 보고 기뻐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악의 징조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를 지금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생과 죄에 대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때에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거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영생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빛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만이 이 신비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뭡니까?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정신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도덕적 상태를 바꾸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복록을 누리는데 합당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기독교 섭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가장 끔찍한 저주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지, 잘못을 퇴치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내가 잘못된 모든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퇴치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부와 사회 그 구조 관계 속에서 폭력 그리고 불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처음에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번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길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원은 하늘부터 내려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언론을 통하여 사회적인 그런 접촉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도 얻는 복음, 힘은 복음의 가속도가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고 나가서 3,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확산됐던 것입니다.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그냥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막 확장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프리카와 수많은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 동양세계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얻는 결과는 뭡니까? 장차 교회는 양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가서는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도덕
인간의 세계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다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대의 성장과 영광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에는 지체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확산 계속 확산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이 새로운 활기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기독교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고 더 많은 죄를 정복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죄의 왕국이 멸망되어지고 사망이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지금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맞이할 때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져서 복음이 빛나는 그 산이 우뚝 서서 만민들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복음의 확산과 다가올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언의 성취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날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슬기롭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다가오는 그 영광을 바라며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뚝 서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누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생활 속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